새해 첫 예배, 새로운 각오로 또 새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예배를 준비합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2023년도 1월 1일 신년주일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존귀히 여기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은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 보여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공로 오직 주의 십자가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 하나님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독문 93번 새해 1번 말씀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소득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루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가 바로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보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묵은 해를 몇 시간 전에 보내고 새 첫날 새 아침을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 기도가 다 연락되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 정성을 아끼지 않은 것 내주께서 아시오매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세계의 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환경재해와 경제 상황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게 없어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를 도우는 자 없어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니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만이 힘이 되겠나이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만이 나약한 우리를 강섭게 하겠나이다. 요즘 강한 한파가 우리를 둘러쌌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의 날을 기억하고 세상살이 다 뒤로 하며 본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의 질병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졌나이다. 아직 많은 성도님들이 침체 속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려운 상황을 맞았으나 이곳 이 장소에 터를 잡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는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닷가에 노래할같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게 바라봅니다. 어렵고 힘든 때마다 올라 목사님 몸소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자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심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세성전 이전하느라 많은 걱정과 고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순서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고요.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데려가시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재철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사 다 하셨을 텐데 우리 한번 옆에 좌우에 보시면서 한번
새해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새해는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셔야 맞는데 제가 조금 담임 목사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이사하시느라고 한 2, 3주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지금 몸살이 날 지경이고 나와서 일하신 분들도 지금 몸살이 날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송무영신을 마치시고 또 설교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나 싶어서 제가 1월 1일 날 제가 하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첫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안 해주시는 거 너무 노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교회가 오기까지 참 많은 분들이 노력으로 헌금으로 여러 가지로 애쓰셔서 이런 좋은 자리에 예배당을 옮길 수 있게 한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오늘이야말로 잔치날이에요. 그죠? 잔치날. 이럴 때 우리가 잔치하는 건데 먹고 노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의 다 기도가 그렇게 하실 줄 압니다만 이제는 새밤살이 면하고 자리의 첫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이제 더 이상 다른데 새밤살이 안 갑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리의 첫날을 잔치로 잘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잔치 같은 인생, 잔치 인생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 가나 혼인잔치 설교는 아마 최소한도 10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다. 그죠? 다 들으셔서 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몇 가지만 서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나 잔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여정을 상징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살았죠?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잔치의 삶이었죠. 에덴이 얼마나 좋은 곳이죠. 잔치의 삶을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 같은 에덴의 삶을 파장으로 몰고 가서 결국 에덴에서 추방됨으로 말미암아 이 황량한 세상에서 고생과 수고하며 살게 된 우리. 그럴 때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파장의 인생이 잔치 인생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성탄절을 지났지만은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파장의 인생을 다시 잔치 인생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는지를 아마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예, 파장 인생에서 잔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잔치 같은 인생을 시작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파장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파장된 잔치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잔치 인생으로 변화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의 주제인데, 여기 이제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11절에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영광을 받으셨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이런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표적이란 말이죠. 그걸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원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분이 아니셨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메시아시구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 종교학과가 있다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이 표적 사건, 이적 사건이 의미하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서술해라.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바이론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학교 다녔던가 보죠. 그 시험에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지더라. 그렇게 대답을 간단하게 여기 썼대요. 역시 시인답게 말을 썼는데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 그 물이 창조주를 만나 뵈니까 얼굴이 붉어지더라는 것을 이제 시적인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의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어머니를 보고 감히 여자요 그렇게 칭호를 할 수 있나 이제 그렇게 좀 여러분이 부담을 가질 텐데 이게 바로 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상징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뭐 여자라는 것이 쌍스러운 욕이 아니고 귀분이시여 뭐 이런 말인데 자 어쨌든 간에 어머니를 향해서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조금 좀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까 한 어머니의 아들인 인간이 아니라 이때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으로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여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같은 표현을 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마리아와 요한이 있는 것을 보고 내려다 보시면서 십자가 상에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없지만은 이제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될 겁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때 여자여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여자여, 공생애를 마치실 때 여자여라고 표현하신 셈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상징하는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적으로 이만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제 본문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이 말씀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에 초점을 맞추어요. 저도 그게 틀렸지 않고 맞다고 생각하고 저 동의하고 싶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한 이것이 바로 이 표적인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결국 그거예요. 물 같은 사람이 포도주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게 우리 신앙의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가 할 목표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물 같은 사람이었는데 포도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포도주는 뭐냐? 그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의인으로, 죄인이 의인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게 포도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또 좀 부담스러운 것은 술이잖아. 술 먹으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포도주가 술의 개념이 되지만은 음료수가 있는데 술이 또 있으니까. 근데 유대 나라에는 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음료수예요. 왜냐하면 그 물 자체가 식수가 석회수이기 때문에 그냥 마시기가 어려워요.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음료수 대신으로 뭘 한다고요? 포도주를 음료수로 대용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포도주를 마시면 마음이 어때요? 기뻐져요. 즐거워져요. 이제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포도주 같은 사람이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물 같은 아무런 맛없는 그런 물 같은 존재였는데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변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된다. 그게 신앙의 목표예요. 그걸 여러분이 좀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이 포도주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변화의 출발점이라면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마침점이에요. 출발점과 마침점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을 닮는다, 믿는다는 것이 그냥 어떤 갑작스럽게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 전에 있어야 할, 선행돼야 할 신행이 있어야 해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으려면은 선행되어질 신행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선고하고자 하는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닮아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첫 점에 이제 2절에 보니까 다 지금 본문 내용을 다 상고하지 않겠고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어떻게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즉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아주 바로 그냥 직접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누구를 초대해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의 대부분의 삶을 보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잖아.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사를 가건 말건 내가 가서 돕고 싶으면 돕고, 싫으면 말고. 헌금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누가 결정해요? 내 속에 주인이 계신 예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나 가기 싫어. 그렇지. 나 봉사 안 해. 나 수고 안 해. 헌금 안 해. 그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속에 주인이면 그렇게 내 몰라로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죄인인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고, 죄인인 내가 주인이라는 뜻은 사탄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내 주인 하는 거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아니, 사탄이 여러분의 주인인 거예요. 사탄, 너 그렇게 수고하지 마, 헌금하지 마, 너 모르는 척해. 그렇게 시키는 대로 그냥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내가 주인 노릇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 노릇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성탄절에 막 난리치고 막 놀잖아요. 그러면 성탄절에 참 의미를 알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냥 신나게 노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캐롤 부르고 그냥 막 마시고 놀고 그냥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성탄절이라 이거죠. 근데 얼핏 보면은 성탄절에 저 즐기는구나. 아니요, 그건 성탄절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성탄절과 관계가 있으면 뭐예요?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오셨다라.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내 속에 오시지 않는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하고 나리의 법석을 떨어도 내가 내 속에 주인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성탄이 아니에요. 그냥 즐기는 잔치예요. 쾌락이에요. 오늘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주인 노릇하면서 예배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내 속에 주인을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께 알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냥 뒷방 할아버지로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건건 사사마다 삶의 상담을 드려야 돼요. 알려드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기뻐요. 내가 이렇게 감사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상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아무 상담도 안 해. 여쭙지도 않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주인 되신 분께 모든 것을 사사건건 다 아뢰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상담 드리는 거, 그게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알았던 일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아, 주인 되신 예수님께 상담 드려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 말을 하는 거죠. 네, 매우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자지간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자지간이 어떻게 깨어져 버렸어요. 단절되어 버렸어요. 원수와 같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므로 말미암아 부자지간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논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관계를 맺어서 사는 것이 그게 잔치 인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뭐 더 길게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걸 알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 당연한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시니 갖다 주었다. 뭐지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은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 의미는 간단하잖아요. 주인이시고 주인에게 아뢰고 주인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간단하잖아요. 이게 잔치 인생의 비결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이 사건을 여러분 보시면서 아, 잔치 인생의 비결이 이거구나.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왜 우리가 잔치 인생을 못 살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결과는 그건 파장이에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해요? 파장이죠. 더 이상 뭐 잔치가 진행이 안 되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완전히 끝날 뻔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신앙이라는 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뭐다? 주인 바꾸는. 신앙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 교회에 100날 나와도 1000날 나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여기 왜 나와요? 나오지 말아요. 내가 주인 할 걸 뭐하러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는 이유는 내 주인을 바꾸려고, 주님으로 바꾸려고. 죄가 나의 주인 되고 사단이 내 주인 되는 삶을 청산해버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주인 바꾸기. 주인이 안 바뀌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여기는 뭐하러 나와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 거면 여기 뭐하러 나오냐? 아무 의미가 없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2023년 새해 이해가 어떨까요? 우리 아까 전장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똑같습니다.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럼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길은 하나예요. 만고불변의 진리인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잔치 인생을 하는 비결이에요. 그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성경 말고 교회 말고 예수님 말씀 말고 다른 어떤 길이 없나? 찾아도 없고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만고불변의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잔치 인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고백이요 지혜예요. 다른 길 찾지 마세요. 돈이 많으면 뭐 백이 많으면 높은 보관이 되면 그러면 뭐 어떤 잔치 인생이 아니요,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네. 우리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잔치 인생인가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돈 많고 떵떵거리고 좀 호의호식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면 이게 잔치 인생 아닌가? No. 착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주인 노릇하고 그 말은 뭐예요? 죄인은 내가 주인 되고 사탄이 내 주인 되고 그럼 사단이 주인된 삶이 잔치 인생으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말도 안 돼요. 사탄이 우리를 잔치 인생으로 가게 내두지를 않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가지고 인생을 즐기도록 내버려 두질 않지요. 망하게 만들지요. 명예, 학식,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사탄이 내 주인 이상 나를 망하게 할지언정 나를 계속해서 잘 살게 잔치 인생으로 살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잔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함께 같이 즐기는 게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잔치가 아니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잔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치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 물의 인간이 물의 사람이 포도주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죠. 왜? 포도주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아래로 사람을 기쁘게 주는 삶이 포도주의 인생이잖아요. 예? 여러분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도요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히며 사는 거 그거 결코 잔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면서 잔치 인생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잔치 인생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을 괴롭혀 놓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덕스럽지 못하게 하고 부덕되게 살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하나님 날 잔치 인생으로 살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환경 자체가 파장인데 어떻게 파장에서 잔치 인생을 살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잔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세요. 그리고 이웃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함으로써 하나님 이웃을 기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환경 자체가 잔치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잔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파장의 인생 속에서 잔치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일을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제 우리 이 한 해가 참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물가는 더 올라갈 거예요. 세상은 더 각박해질 거예요. 사탄은 더 역사할 거예요. 그러나 길은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 모시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그게 어떻게? 그게 바로 잔치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잔치 환경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잔치 인생을 잘 살아내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잠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도하셔도 좋고요. 소리내도 좋고요. 잠깐만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의 죄를 깨우시고 살리시는 도저히 그러나 이중에도 사람들이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주시길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수많은 사람이 아버지 앞으로 갔고 이상을 하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새해를 주셨습니다.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주시는 말씀을 잘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각박해지고 어려워져도 만고불변의 진리인 말씀대로 살면 그 속에 잔치 인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제발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모든 삶의 분위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분위기 속에 잔치 분위기 속에서 잔치 인생을 찾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쪼록 이 한 해 아니 우리 일생 잔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달라 마리아 온 나라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새 성전에 주님의 축복을 영원하시게 우리 예물 드리셨고요. 교회 이전 감사 예물 드리셨고 11조와 감사 예물 또 신년 감사 예물 선교와 우리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겠고요.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혜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정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받은 말씀은 한 해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배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떡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받으셨는데 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전도해별 2023년도 신임원을 선출해 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2년도 연간 수입 지출 재정 보고는 다음 주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매월 첫째 주에 보고를 드리는데 그 교회 이전을 하면서 마지막 주에 재정 지출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모아가지고 다음 주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장로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그 전산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오늘 발급은 어렵고 주중이나 이제 다음 주에 발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기도 공지 주부로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식당공사 부서 또 중보기도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우리 작년 한 해 열심히 읽으셨는데 시상은 우리 다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좀 아직 정리가 좀 덜 돼서 여기 신경 쓸 여력이 좀 부족해요.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오늘 그 신년과 또 그 교회 이전을 기념을 해서 우리 홍문철 장로님, 박순호 권사님 가정에서 팥죽을 써오셨어요. 그 가시기 전에 떡이랑 같이 이렇게 좀 드시고 가시면 요기가 되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기도를 필요하신 분들, 우리 한우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시고 또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또 헌금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제가 광고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엘리베이터 내려오면서 턱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왜 건물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턱이 없이 만들면 좋았을 텐데 턱이 하나가 있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으면서 문지방이 있어요. 이게 기성문을 달다가 보니까 이제 땅을 파고 그 저거를 묻지를 못하니까 턱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넘어지기 있기 없기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워볼 때 나의 영혼 기쁘냐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 기울이시사 받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맑은 얼굴 배워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못나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자, 제가 좀 전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전하지를 못했어요. 전도하신 분하고 새로 오신 분하고 함께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하고요, 전도하신 분이 같이 일어나 주시길 바래요. 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새로 오신 분 위해서 또 헌금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앉으시죠. 영원토록 유일하게 우리의 보혈을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세성전에서 아름다운 잔치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잔치 예배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 받으시고 이 교회가 자립하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수고하는 종에게 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떼들을 잘 주께로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령들 새로 보내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이 교회를 선택한 두 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여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결코 후회 없는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정말 최상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두고두고 말씀드리며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생업과 자녀의 복을 주시어서 이 교회를 섬길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귀감이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하신 분에게도 큰 하늘의 상급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운 거 아시지요.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큼 영육의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어서 이 교회를 참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잔치 같은 인생이 될 줄 알고 주님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 의논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귀한 길로 전진의 전진을 거듭하며 잔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지 마시고요. 자리에 앉아 계시면 팥죽하고 떡을 가져다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리에서 팥죽을 드셔야 되니까 자리에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이삿짐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선물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이자까지 쳐서 좋은 선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쉬실 수 있도록 꼭 준비해 놓겠습니다. 예.